이 시간 함께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저어 보시면서요. 우리 새벽이지만 함께 웃는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며 또한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서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제 5절부터 10절의 내용에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체험한 세대와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준 영원한 그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끊지 않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쭉 가서 보면 우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잘 되는 복, 아니 다시 나아가서 풍성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누려야 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그냥 한번 단회적으로 아니면 그 자리에 나아갔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원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받아들임에서 누리기는 하지만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가서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을 다 응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절대로 잊어버리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까 맨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의 가장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가 사실은 초점이 아닙니다. 5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기억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초점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아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일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이 원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에게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끊으라. 이제 너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을 묵인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제약이 너희에게 발생할 거리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너희가 다 끊어버리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언약, 아니 이 명령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7장 13절에 가서 보면 동일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든 것을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그들이 편한 대로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이 어찌 보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묵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좋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 풍성함 좋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리함도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다시 우리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모습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올무가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신명기 7장 2절에 가서 보면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너희를 혹시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다 진멸시키고 다 끊어버리라. 절대로 그것을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묵인하고 붙들어서 가나안 족속이 너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지 말라는 명령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로서 말씀하셨음에도 우리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어제 본 말씀에 쭉 등장하지만 그들은 그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자꾸 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자꾸 흔들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나타날까요? 그 원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온전하게 선택하지 못함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이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에도 후반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동일합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 때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그리고 끝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다 이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움을 누리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2장 4절을 가서 보죠. 오늘 말씀에 2장 4절을 가서 보면 결국 그 일들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안에서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회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개의 모습이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지만 이들은 죄를 짓고 다시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죄악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불순종, 죄, 그리고 묵인하는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5절에 등장하는 복임이라는 이 단어에 뜨는 우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울 거예요?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함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까지 그냥 우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초점은 원인이라고요. 자, 5절부터 10절의 내용. 이제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것, 이들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죽는다는 것 중요하고 큰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8절, 9절, 10절에 등장하는 내용들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완전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면 이 세대가 연결성이 없냐고요?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아버지 세대예요. 다시 얘기하면 부모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는 자녀의 세대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만약 우리가 믿음의 모습에서 불순종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죄악을 묵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스러움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오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아니,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왜일까요? 그 아이들이 잘못되어서,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알지 못해서, 원인을 찾아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에게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그 내용대로 우리가 먼저 바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지금 우리 등장하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던 이유는 그들이 체험하였던 하나님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자신의 힘 아니면 세상의 것과 차용하여 살아감을 통하여서 그것을 본 자녀들이 당연스럽게 비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버랩됐던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들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얻은 그 세대가 지나가고 나서 애굽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온전히 노역시키고 힘들게 만들었죠. 그들이 주었던 그 은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비신앙인은 그게 당연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간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세대가 나타났던 그 결과를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뀌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내 자녀도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묵인하고 차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대로 살아가면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모습대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매 순간마다 가정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전달하시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또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누리기만 할 뿐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세상의 것과 아니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함께 묵인하며 차용하며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를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모습을 전달하고 가르치며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를 바르게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 앞에 1천 번째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원하오니 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바르게 이뤄가고 온전하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깨달아 나아가는 세대의 모습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요.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주 안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가 되겠다고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요. 개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와 민족, 또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한우대를 위해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또한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